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깨트려야 될 것은 기대함 없는 마음이에요.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실 것이며 찬양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믿습니다. 아버지, 기대 없는 마음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 모습들, 그냥 앉아있다 가는 심령들 아버지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실 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더욱더 주님을 구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형식적인 예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받아 누리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이 깨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만물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다시 한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아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다시 한번 영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모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음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다시 한번. 천성을 향해,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주체를 하고 아멘.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찬양하는 중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박수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할렐루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할렐루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물만 하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를 영접하러.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물만 하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3절입니다. 너 가는 길에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득범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달성. 할렐루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물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를 영접하러. 아멘. 다시 한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물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직 주만이 네,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아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피난처 되시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우리 그분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할렐루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우리 계속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그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힘이 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과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는 모든 부분들이 깨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씀하시는 주님,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불안의 모든 두려움과 겁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아버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는 아버지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힘이고 말씀은 검이고 말씀은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주의 음성 듣고 소생케 되는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쪽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참 멋있습니다. 보혈 하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다양성을 넘어서 참으로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에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 잘 될 때 부르면 또 더욱더 많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서 그때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나약할 때 그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조금은 우리가 왜 이때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좀 건강할 때 불러주시면 마음껏 하나님 봉사도 할 텐데 육신의 병이 들어서 봉사하고 싶어도 못할 때 부르십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사업이 잘 될 때 불러주시면 물질 가지고도 하나님 잘 섬길 때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부르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불러주시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를 잘 돌보았을 텐데 지금은 다 물러났는데 제가 무슨 힘을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될 때보다는 오히려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 부르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겠습니까? 잘 될 때 부르면 10중 8구는 다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 작정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 나갈 때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가 실패할 때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만든 다음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유대인이지만 애굽왕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래서 왕자로 키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거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40세가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자기 힘 의지하여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고 결국은 왕궁에 있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40년 동안 잊혀진 사람으로 양치면서 장인 이드로 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왕자로서 힘 있을 때 부르실만 했지만 그때는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잊혀진 사람으로 양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80세 되던 해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봉사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일부부터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억지로 했더니 마지막에는 아멘은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는 이제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전에 지도자로 나섰다가 오히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좋은 기억은, 즐거운 일은 오래 기억하면 좋고 나쁜 일들은 잊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금방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오래오래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우리는 트라우마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40년 전에 민족의 지도자로 나섰다가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참 이렇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악해서 한 번 실패하면 회복이 너무나도 어려운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번 미끄러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때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그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세상에서 실패해서 세상이 두려워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확신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배우지를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는 이렇게 핑계 대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남의 것 바라보지 말고,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팡이니라. 하나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물어보시니까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미디안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양을 치던 바짝 마른 막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대기 가지고 무슨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습니까? 적어도 애굽에 내려가려면 칼이라도 있든지 창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짝 마른 막대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이 막대기가 능력의 막대기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것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익숙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6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푸놈펜 지역에 2곳, 또 축 지역에 2곳, 시엠리 지역에 2곳, 이 6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150명에서 한 300명까지가 그곳에 왔습니다. 특별히 수상마을에서 할 때 아이들이 그 좁은 예배당에 300명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찬양했습니다. 율동하려면 일어서서 좀 춤춰야 되지 않습니까? 무너질까봐 강가에다가 지어놔서 무게 받으면 무너질까봐 앉아가지고 조심조심하면서 율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수상마을에 가신 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환경이 열악해서.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목욕을 못 해가지고 너무나 고생한 겁니다. 그 더운 날 목욕할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강 위에 있는 교회인데 목욕물이 없겠습니까? 강물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강물이 오염이 돼서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되냐? 우리 선교팀이 가서 첫날 잠자지 않았습니까? 잠자서 딱 깨고 났더니 목사님 머리맡에 고양이가 먹다 남은 뭐가 있습니까? 죽은 쥐. 거기 고양이는 쥐를 잡아 먹습니다. 먹다가 조금 남겨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잠잤는데 깨보고 났더니 그게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처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로 바닥에다, 거기는 바닥이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사이 이렇게 나무를 대가지고 꽉 붙인 게 아니라 대충 나무를 대서 그 사이에 강물이 보입니다. 거기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강물을 펌프를 이용해서 받아가지고 씻는 거예요. 옷을 빱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금을 가지고 목욕을 하겠습니까? 목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좋은 악기 속에서 그냥 시원한 스크린 가지고 마음이 벌써 시원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또 보이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 감사를 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내 손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나가니까 사울이 기뻐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 벗어주고 투구 벗어주고 칼 벗어줍니다. 어른이 자기 옷 벗어가지고 소년 다윗에게 입히니 다윗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입어보고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칼 가지고 쓰러뜨린 게 아니라 자기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막대기 돌을 이용해서 쓰러뜨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없냐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바꿔 말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됐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셔서 이 험한 세상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각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던지라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것, 무기를 주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줘야지 전쟁할 텐데 지금 뭐 손에 있는 것 다 말라 빠진 지팡이 그거 가지고 또 그거 땅에 던지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명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인지 보라 말씀하시고 지팡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 땅에 던지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던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세를 보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것을 던지실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던진다고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계산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던지라 하면 던질 때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땅에 흉년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합니다. 아합이 우상을 하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비가 안 오니 너는 그릿시네가로 가서 거기서 피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릿시네가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거기서 흉년을 피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그릿시네가 물도 말라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내가 과부에게 명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순종해서 사르밧 땅에 가니 과연 사르밧 땅에 가보니 과부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고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흉년에 여인이 아이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면 줘야지 먹을 것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많이 나갔습니다. 그 후에 죽으리라. 여러분, 그 과부는 엘리야가 이야기한 그대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마지막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엘리야는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게 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계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을 안 하게 되면 이 두려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납득이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밖에 없는데 이것 땅에 던져버리라 하면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뱀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지팡이가 무엇이 됐냐면 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뱀이 돼서 모세가 그 뱀을 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대화의 내용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좀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지팡이를 던져버리라 하면은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아니라 황금 지팡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이 돼야지 여러분, 금 가지고 팔아가지고 전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산은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뭐 이렇게 돼야지 뭐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다른 게 된 게 아니라 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뱀은 무엇한 겁니까?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피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뱀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려 죽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땅꾼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뱀 잡는 직업인데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를 보게 되면 나뭇가지 끝이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진 나뭇가지 끝으로 뱀 머리를 누를 때 뱀은 꼼짝을 못하고 잡히게 되는 겁니다. 뱀을 잡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에게는 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려서 죽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던 개 꼬리 잡아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 꼬리 잡으면요, 뱀은 맹독입니다. 물리면 즉사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땅에 가면은요, 고대 유적지가 많습니다. 크메르 문명의 유적지를 보게 되면 그 건물마다 뱀 머리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뱀을 섬길까 생각해 보면 뱀에 물리면 죽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뱀을 신이라 하고서 나를 좀 물지 말아달라 하면서 뱀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뱀은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게 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방법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뱀꼬리 잡으면 죽는데요? 죽으면 어떻게 주님의 일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사명 줬는데 뱀꼬리 잡는다고 너가 죽겠냐? 내가 너더러 애국 가라고 했는데 너 여기서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두려워도 우리가 뱀꼬리 잡으라 할 때 뱀꼬리 잡으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 아닙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을 때 지팡이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역사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너무나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뱀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꼬리를 잡는 순간 사명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뱀꼬리가 능력의 지팡이로 다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 떨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말씀 의지하여 뱀꼬리를 잡는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그 뱀꼬리가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을 알리는 처서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무더운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힘들어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시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며 손을 내밀어 뱀꼬리를 잡으라 하심을 알아. 오늘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뱀의 꼬리를 잡음으로 그 뱀꼬리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승물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나님, 이 시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대외 봉사기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세례 유아세례 아동세례 입교식이 9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아동세례는 신청이 마감이 되어서 만약에 받으실 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세례 유아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넷째 주 여전대 올레와 넷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실 때 지팡이를 땅에 던지며 주님 말씀하실 때 뱀꼬리를 잡으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드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가 오늘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의미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 할 때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모든 재능과 은사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하나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하면 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 저희들 살아갈 때 우리는 모세처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뱀 꼬리를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지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들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운 세상에서 능력의 지팡이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며 힘차게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